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은 뭐냐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살려놓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이 있고, 또 무슨 생명? 육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거, 이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들의 이런 기억, 이런 나라고 하는 이 혼을 이제 살리는 생명이 바로 이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혼을, 이 육체의 생명은 70년, 80년을 살려놔요.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한 대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혼, 나라고 하는 이 혼을 갖다가 70년에서 80년 동안은 살려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짐승들 같으면 육체의 생명이 딱 죽으면 그 생각도 감정도 다 없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육체의 생명 말고 또 무슨 생명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명이 있어서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다 하더라도 또 이 영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생명에 붙어서 이 영의 생명은 나의 혼을 얼마 동안 살려놓느냐 따라서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항구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육의 생명은 시한부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적이라서 7, 80년 동안 나를 살려놓는 그런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생명은 나를 갖다 영원히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감정, 사랑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알고 우리의 기억력,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어서 영의 생명에 의해서 나를 갖다 영원히 살려놓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이 생기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그냥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귀신이 있다는 말을 하죠. 요새 이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또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살려놓는 거. 근데 살려놓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나를 살려놓느냐? 옛날에 여러분들 호야라는 게 있어요. 호야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렇죠. 잘 안 들어봤던 얘기죠. 우리 젊은 사람들. 호야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호야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등잔이 있단 말이에요. 등잔이 있으면 여기 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유리관으로 동그란 유리관으로 이렇게 하여튼 목사가 그림 잘 그려야 돼. 여기 이제 기름이 채워지죠. 심지가 딱 붙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막 이제 불이 환하게 심지가 해서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호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름이 여기에 이제 채워져 있는 이 기름이 이 불을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호야. 근데 이 기름, 어떤 기름이 이 불을 살려놓느냐? 그래가지고 이 기름이 여러 가지를 써요. 옛날에 이 송유라고 해가지고 송진으로 만든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송진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기름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테라빈유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름이 나고, 그건 아주 송진 기름 중에서도 좋은 기름이고, 그 다음에 로진이라 해가지고 아주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 송진을 긁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테레비뉴 같은 그런 거는 일본에서 다 착취해가고 그 다음에 로진 같은 핫바리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걸로 이 불빛을 갖다가 살려놓으면 불빛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불빛이 이게 희미해가지고 여기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고무탄 냄새 같은 게 난단 말이에요. 불빛이 아주 희미하죠, 희미하게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기름, 이 송유라고 하는 기름으로 불빛을 살려놓으면 이게 희미하고 불빛인지 아닌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등유, 석유 말이죠. 석유를 이렇게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 불을 살려놓으면은 이게 불빛은 좀 붉은 불빛이 나와요. 붉은 불빛이 나오는데 뭐가 많이 생기냐면은 끓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에 끓음이 따닥따닥 묻어요, 안 묻어요? 이 호야 주변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는 여기도 끓음이 잔뜩 끼고 여기도 끓음이 잔뜩 묻어요. 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호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등유가 있고, 등유로도 살려놓을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정제된 알코올도 있단 말이에요. 정제된 알코올. 이 정제된 알코올로 이 불을 켜게 되면 이 불이 아주 밝죠. 밝고 냄새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야라고 하는 불빛을 확 살려놓는데, 이 호야의 불빛을 살려놓는데 뭘로 살려놓느냐? 송유로 살려놓느냐? 등유로 살려놓느냐? 알코올로 이 불을 살려놓느냐? 그 다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을 갖다 살리는 것이 생명인데 어떤 생명으로 나의 혼을 살려놓느냐? 육의 생명은 이 나를 7, 80년 동안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육의 생명도, 그래서 이 육의 생명은 육체의 이 생명은 우리가 다 70년, 80년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종류는 또 무슨 생명이 있느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는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영의 생명은 우리가 또 영원히 우리를 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나를 갖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명이 있느냐? 천사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의 생명은, 이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피조물의 생명으로서 아주 그 단계가, 아까 내가 송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등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얘기한 것처럼 생명에도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의 영으로서, 피조물의 생명으로서 그냥 영원히 살려놓게 살려놨는데 아주 그 생명이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무슨 생명이 또 있느냐? 이게 또 조물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 그 조물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 뭐냐면 자녀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자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고 하는 이 혼을 살려놓는데 무엇으로, 어떤 생명으로 나를 살려놓느냐? 이게 육체의 생명, 인간의 영의 생명, 천사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이 각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대마다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 같은 경우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으로 수십 년 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간들은 영의 생명이 있어 그 영의 생명으로 영원히 그들을 살려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천사의 생명, 종의 생명이 있어서 피조물의 생명으로서 영원히,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의 생명으로 영원히 그들을 살려놓고, 또 조물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갖다 살려놓으면 이게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 시대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생명을 주되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근데 여기서 주님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노라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죠? 나만 성경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충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아주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때 생명을 주러 왔다 했을 때 원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더 좋은 생명을. 그러니까 더 좋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의 생명으로 나를 갖다 영원히 살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으로, 육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으로, 천사의 종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으로 우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좋은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 생명은, 이 생명을 죽이는 게 있어요. 이 생명을 죽이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가 생명을 죽인다. 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면 생명과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나 사망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뭘 달리 얘기해. 그러니까 생명은 살리는 거야. 근데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는 죽이는 거야. 근데 생명을 죽이는 건 뭐냐면, 죄가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영의 생명이든지 이 영의 생명이든지 육의 생명을, 이거를 갖다가 죽이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데, 근데 그러면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뭐라 하냐면은, 피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 이거.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생명을 죽어요.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를 흘려야죠. 따라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왜냐면 죄는 생명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생명을 내놔야 된다.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놔야만이 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는 거야. 왜냐면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을 내놔야 돼. 근데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러므로 피를 흘리면 뭐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육체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죽어요. 왜?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에 생명을 내놓는 거란 말이야. 죄의 싹은. 근데 내가 육체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뭐를 내놔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내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육체의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원래는 내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육체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내 육체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뭐를 흘려야 돼요? 내 피를 다 흘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육체의 생명의 피를 갖다 흘리지 않고 대신해서 뭐를?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간단 말이야. 하나님, 원래는 내가 내 죄값으로 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한 대로 피를 내놔야 되는데, 나의 피를 대신해서 누구의 피로? 양이나 소의 피를 대신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 제단에다가 쫙쫙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함받아요? 안 사함받아요? 사함받는다. 그러면 이때 사함받는 것이 뭐가 사함받는 거예요? 영의 죄가 사함받아요? 육의 죄가 사함받아요? 육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영은 건드리지도 못해.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육의 생명이 죽었어요?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육의 생명이 죽었어요? 육의 생명이 죽었어요?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은 뭐예요? 드라큘라요? 가고 다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었고 뭐를 살리셨어? 이놈의 육체가 죽었다가 이놈의 육체를 다시 살렸어요? 아니요. 우리 육체는 죽은 적이 없어요. 뭐가 죽었어요? 내 영이 죽었고 이 영을 달리 살리셨다는 얘기는. 그런데 내가 육체로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 육체의 죄를 위해서 구약시대 때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단 말이야. 한번 짐승을 잡은 것은 육체의 피예요. 무슨 피예요? 육체의 피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육체만을 거룩하게 하는 예법에 불과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양 잡고 소 잡아서 열심히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는데 겨우 뭐만 씻는 거예요? 육체의 죄만 씻어 육체의 예법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죄만 겨우 씻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육체는 살았어도 몸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죄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론 피가 필요한데 육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피? 육체의 피로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아서 육체의 예법이 돼서 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이 육체가 생명을 그대로 얻고 이 육체는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도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뭐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의 생명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영의 생명을 살리려면 영의 죄, 우리가 지은 죄는 영적인 죄란 말이에요. 내 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피가 필요하지만 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의 피가 필요하지요. 근데 영이 일단은 피를 흘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가 있으니까 이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짐승도 육체가 있으니까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영의 피를 흘려서 내 영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는 육체의 피밖에 없어요. 영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죠? 영이 피를 흘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때는 뭘로 닦아야 돼요? 기름걸레로. 물걸레로 닦아야 되죠. 육체의 죄는 육체의 피가 필요하고 영의 죄는 영의 피가 필요한데, 근데 영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데 영의 피를 흘려면 우리의 몸은 다 육이 몸이 된 거지 영이 몸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이 달라. 자, 나의 몸은 현재국 목사의 몸이나 여러분들의 몸은 뭐가 몸이 됐어요? 물질이 몸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 그러니까 부정 모혈로 우리는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물질이 우리는 육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달라.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유전자로 사람의 씨앗으로 육체가 되신 몸이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가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만을 빌렸을 뿐이지 그분은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씨앗으로 어떤 물질이 몸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은 몸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같다 틀리다? 틀려요. 우리는 물질이 몸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저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또 그분은 영이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영이 육체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 육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영이 몸이 됐고 우리는 물질이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짐승이나 인간들의 몸에서 나오는 피는 다 무슨 피예요? 육체의 피지. 그죠? 이건 육체의 예쁨만, 이것을 육체의 죄만 깨끗게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몸이 되어 오셨어요? 왜 말을 못해요? 뭐가 몸이 되셨어요? 영.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말씀이요 영이신 그분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 몸이 되었으니 예수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분은 영의 몸이고 우리는 무슨 몸이에요? 우리는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몸이라도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예수에게서 나오는 이 피는 무슨 피다? 그렇죠. 영의 피죠. 영의 피.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피는 이게 무슨 피다? 육체의 피. 자, 이제 그 문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게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올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짐승이나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피로서는 구약시대 때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인간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그래봤자 무슨 예법만 되었느니라?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만을 깨끗하게 하고 육체만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는 죽어 있었어요? 영은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렸어.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영의 피니까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뭐를 살린다? 내 영의 죄를 깨끗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긴 것은 왜 불쌍히냐?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긴 것은 바로 이 영의 피를 흘려주어서 우리의 죄를 살 그런 영의 피를 흘려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는 우리와 같이 이런 물질이 육체가 되신 분이 아니라 뭐가 육체가 되셨어요? 그분은 말씀,
그 영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피라야 말이에요. 공자의 피도 안 돼요. 석가의 피도 안 돼요. 소크라테스의 피도 안 돼요. 마호메트의 피도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영의 죄를 갖다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 문선명이가 지 피로써 깨끗하게 한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 지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게 오늘날 저기 신천지에 그 누구야? 그 이름도 잃어버렸네. 그 누구더라? 이만희. 이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면 하나님인가? 오직 영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가 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따라보자.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라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단 말이죠. 누구의 피라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이 이제는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자, 지난주에도 했어요. 자, 우리는 뭐로 인하여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영이 죽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죄로 꽉 눌려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제 죽었단 말이야. 근데 구약 시대 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구약 시대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따라합시다. 중고를 가졌다. 뭘 가졌다? 중고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아서 영이 살아요, 죽어요? 영은 그대로 영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죽은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중고를 가졌느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뭐만 됐다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만 됐다 이래요. 그냥 우리 육체만 정결하게 하고 육체의 죄만 깨끗하게 한 거지 실제로 영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양 잡고 소 잡아서 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준 것만 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준 것만 가지고 죽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양이나 소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다. 그때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몸만 가진 거예요. 준 거.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지내므로 언젠가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양의 피를 흘리듯이 소가 피를 흘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몸만 가졌다. 준 것만 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전히 몸은 죽어 있었어요. 영은 여전히 죽어 있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딱 가지고 있다가 법정에서 딱 그 증거만 내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죄로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나요. 이렇게 증거만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에 분들은 여전히 영은 죽어 있었지만은 양 잡고 소 잡아서 앞으로 먼 날에 이 양처럼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만 딱 가지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았죠. 영은 그대로 죽어 있는 상태죠. 준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려면은 표를 끊어요. 기차표를 딱 끊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기차가 오면은 뭐만 보여주고 표만 딱 보여주고 기차에 올라타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표만 가진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만 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오셨어. 예수께서 오셨으면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싹 치워지고 이들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영이 다 어떻게 해요? 영이 그렇죠.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드디어 그 증거만 가지고 죽었고 그러나 누가 오심으로 드디어 예수가 오심으로 그 증거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기다려서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예법을 삼아가면서 언젠가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면은 우리의 죄를 다 살 것이다. 그때 우리 여기 살아난다라고 하는 우린 증거를 가졌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갖다가 딱 보이니까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드디어 그 증거를 가졌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되나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다 예수를 말미암아 그들이 다 이제 드디어 영이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드디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음으로. 자, 우리가 뭘 받아요? 영이 구원받아. 영이 이제 살아나는데, 자,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오늘 구원 받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영이 영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가 더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요.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내려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따라보세요. 자녀의 영. 자녀의 영이고 자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호야 얘기하면서 그 등불을 살려놓는데 송주로 만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살려놓으면 살긴 살았지만 그 불빛이 어떻다 그랬어요? 희미하다 그랬어요. 희미한 생명이라 희미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거기서 아주 고무 타는 냄새도 나죠. 그 다음에 등유 석유로 그 등불을 갖다가 호약불을 갖다가 살려놓으면 그 불빛이 붉은 불빛이 나지만 뭐가 나와요? 끓임이 많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유라고 하는 것으로 불빛을 살려놓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빨갛게 밝기는 하지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고약한 냄새 나고 끓임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정제된 깨끗한 알코올로 그 호야의 등불을 살려놓으면 그 살아난 이 등불은 어때요? 불빛이 밝고 파랗고 냄새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살려놓긴 그 불빛을 살려놓는데 무엇으로 살려놓느냐, 어떤 생명으로 살려놓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죽었어.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 구약시대 때는 여전히 영은 죽었지만 뭐를 가졌어?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양 잡고 소 잡아가면서 언젠가 누가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양처럼 이렇게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듯이 소가 우리를 피 흘려서 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때 가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죽었다고요? 증거를 가지고 죽었어. 이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없었어요 그때. 만약 구약시대 때 구원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뭐를 가지고 죽었어요? 증거만 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드디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치워지고 그들은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 오심으로 그 예수가 오시는 날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봅시다.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고 우리 안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영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이 영보다 더 좋은 이 영의 생명보다 더 좋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의 생명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 이때 예수께서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원문에 보니까 따라보자. 더 좋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생명, 우리 인간의 영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는 종을 주세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나를 영원히 살려놓겠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이게 말이에요.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도 이게 옛날에 말이야, 옛날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 그 종이 이렇게 얻어가진 첩에서 난 자식하고 그 조강지처의 몸에서 난 자식하고 신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잖아요. 같은 게 옛날에 홍길동이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홍길동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지만 엄마가 그 엄마의 피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그랬어요. 그러나 조강지처의 몸에서 나온 이 자식은 말이요, 침이나 질질 흘리고 바보같이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내 아들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같이 그 거룩하고 정말 얼마나 대단해. 그러나 세례 요한도 구약에 속한 사람이요, 신약에 속한 사람이요. 그는 구약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마지막이 세례. 근데 이 세례 요한,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커. 세례 요한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생명으로? 인간의 영의 생명으로 영원히, 생명의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의 생명이요. 이 사람은 종의 생명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천사들이든 구약에 모세가 얼마나 뛰어내요. 그러나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뛰어나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가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다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 우리 누구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조물주의 영의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불신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 그러면 이 불신자들의 요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담당한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 사람들의 죄까지 우리 인류 아담의 죄 따라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진짜 우리는 다 첫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 좀 적으세요 좀.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첫째 아담에 속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데, 예수께서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도 누가 다 담당했다?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사실은 이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죄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전에 대구에 있을 때 저기 그 합천에 가면은 국민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남성교 회원들이랑 싹 가서 이제 거기에 일일 등산 대회를 하고, 그 국민호텔 거기 아주 온천이 그 해인사 옆에 큰 온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모욕하고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해인사에 스님들이 한 2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사우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성교 회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리고 뭐 목사님 하니까는 그 해인사의 스님들이, 저 사람 목사인가 보다 알잖아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에헤! 이제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기독교인들은 다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직선조리로 말하라. 스님,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 이율 배반이죠. 자, 독선이 있고 아집입니다. 그래서,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얘기야.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스님들이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설프게 여러분들 성경 봐서는 스님들만도 못해요. 스님들이 최소한 성경 10번을 읽어봅니다. 왜냐면 나다나 마경 38 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시야 소요 우도 무등유야, 그러니까 하시 야솔의 오도 무등지야. 이 말이 무슨냐면은, 하시 언젠가 야소 예수라고 이름하는 분이 이 땅에 오면 오도 무등지야, 내가 깨달은 모든 이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왜냐, 언젠가, 이게 석가모니가 직접 한 얘기라, 언젠가 예수라고 이름하는 분이 이 땅에 오면 내가 아무리 도를 깨달아봤자 이거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실 때까지만 내가 깨닫는 도가 그나마 유용하지, 그 외에는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이게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나다나 마경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석가모니 말을 인정해서 이분들도 성경을 봐요. 근데 이분들도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의 선지자로만 아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도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래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스님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 그럽니까? 아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도 다 우리 절간에 있는 스님의 죄도 예수 믿지 않는 저 도둑놈의 죄도 다 짊어지어서 우리의 죄까지 다 해결했으면 우리도 천국 가는 거지. 왜 교회에 다녀야만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 기독교는 이걸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성교 회장이 한호동 이것도 또 들었겠다. 뭐 자기가 한 짓이니까 뭐 할 수 있구나. 요금 빼. 그것도 또 당장 항의한다고 또 목사님이 어쩌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때 한 번 실수가지고 지금까지 울고먹는다고 그랬어. 그 남성교 회장이 고개를 끄덕 흔들리니 스님 말씀이 맞네요. 가만히 생각해. 이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도대체. 일단 내가 더워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나에서 일단 나와가지고 찬물에 가서 몸도 식히고 다시 들어갔어요. 자, 스님 대답해 봅시다. 맞아요. 스님 얘기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 건 맞습니다. 스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도 스님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는 왜 지옥 갑니까? 근데 스님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몰라. 뭘 모르냐? 물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치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부터 이 죄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뭔지 이런 죄, 이건 묻지 않겠다. 왜? 예수께서 짊어지셨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따라보세요.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부터는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뭐 때문에 내 영이 망하느냐,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증거를 가지고서 내 영이 살아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약속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그러니까 내 영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사는데, 그런데 뭐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싹 치워졌는데 여기가 죄보다도 더 큰 이 죄는 싹 치워졌어요. 예수께서 싹 옮겨 가셔서 죄는 이제 그 나의 죄 때문에 주는 일이 없는데 더 큰 뭐가 들어섰느냐? 따라합시다. 불신. 누구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는 거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자기들의 모든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정령 주구를 했던 이 죄에서는 다 사함 받았어요. 이미 그건 예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더 큰 이 죄는 치워지는 더 큰 불신이 딱 들어서서 이것 때문에 영이 그대로 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좀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이 잘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생명의 역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 어떤 생명으로 나를 살리느냐,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그 예수의 생명은 조물주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나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주 더 좋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조물주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